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거를 거절할 때예요. 여러분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들고 또 우리 마음으로는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절이라도 여러분 좋지 못한 또 마음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지요. 덴마크 속담에 지킬 수 없는 약속보단 지금 거절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가서 거절하기보다는 못 지키기보다는 아예 지금 거절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처럼 거절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상대방이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요령 없이 거절을 하게 되면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할 때에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원칙을 가지고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그때 그 친구한테는 해주고는 왜 내 거는 거절해? 그러면 이게 의가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딱 원칙을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곧바로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금방 거절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도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고민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저 친구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생각했구나 하고 섭섭한 마음이 좀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절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탁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네가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는 버겁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yes, no, yes의 대화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들어주고 싶은데 이게 yes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돼, no예요.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yes예요. 이렇게 yes, no, yes로 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지 않게 여러분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거절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는 보통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겨요. 요셉아, 너는 네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의 총무라고 생각하고 네가 물건 사는 거, 뭐 노예들 월급 주는 거 다 해라. 하지만 우리 마누라만 건들지 말아라. 마누라가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의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무가 준수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17살, 18살 나이에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연준이처럼 말이죠.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니까 매일 밤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잠을 자자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 요셉은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지어서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왕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단계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든지 그 나이에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유혹이 여러분 성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륜, 외도, 성폭행, 성추행 날마다 우리가 그런 기사를 읽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인들. 그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치 생명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남도지사 얼마나 젊고 유망했던 그런 정치인입니까? 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정치 인생을 끝나버렸어요. 또 경기도 도지사도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불륜을 하지 않습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을 지내다가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결국 자기 인생 자체를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큰 낭패를 여러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까닭에 여러분의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거절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 밤낮을 금식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굶주리고 난 후에 누가 찾아왔느냐? 보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절을 해라. 하는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계란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방에다가 돈을 끌고 와야 된다 그랬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있으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유혹이 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은 뭡니까? 교만하는 집, 교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성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가 자기가 된 것처럼. 근데 그 뒤에서 마귀가 자꾸만 그래요. 더 높아져, 더 높아져, 더 높아져.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떨어져, 이제는. 높은 곳에 떨어져. 그러면 돈이 받쳐줄 것이고 명예가 구원해 줄 것이고 권력이 너를 보여줄 거 아니냐? 너 지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 떨어져도 그것들이 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겸손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만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겸손으로 거절해야 돼요.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자리에 앉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고 그만한 그런 어떤 것들을 갖출 때는 당연히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격이 안 됐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덜썩 앉아버리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대통령 되겠다고 다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중에 몇몇 분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주변에서 아이고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감입니다. 요번에 대통령 하셔야지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나? 그만한 실력이 있나? 없으면 내가 그 유혹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게 되니까 지금 춘추 전국시대가 됐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한 자, 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하는 대상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절을 해야 되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니까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나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절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고 거절을 하세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난 섬길 게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될 보편적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와서 내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빚보증 좀 한번 써달라는 거예요. 보증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증을 써주잖아요. 저도 보증 써줬다가요 파산까지 한번 갔어요. 그게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거 거절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을 쓰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그렇지. 보증 써놓고 밤낮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 써주는 게 편안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또 잠언서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 이 성경 말씀입니다. 빚 보증 쓰지 말라는 게 하나님 아예. 여러분, 이거를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좀 이해해줘 하고 지혜롭게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인간관계도 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재미난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3 친구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겪는 과정에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할 때마다 높아지고 거절할 때마다 높아지고 거절할 때마다 높아지다.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과정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려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과 겹치게 되고 마태복음 25장과 겹치게 되고 요한계시록과 겹치게 돼요. 그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자들이 총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유혹을 받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독특해요. 지금의 미국과 같습니다. 유나이티드예요. 그때는 바벨론이 강성에서 대국, 저 터키, 그리고 저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다 보니까 많은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꼭 바벨론 사람만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잡혀도 똑똑하다. 그런 관리로 쓰는 장치를 썼어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똑똑했으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선 왕이 하사하는 진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져서 이제 각 도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 왕이 하사한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의 대부분은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런 말두기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고 3명의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거를 먹지 않고 채소,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한지 황관장이 이제 그 다니엘의 제안을 듣고 열흘 동안 기름진 음식을 먹인 그룹과 또 채소만 먹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비교해 보니까 더 살이 찌고 더 융택하고 더 건강한 거야. 근데 이거를 왕이 몰라요. 황관장만 아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은 다 탈락을 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이제 관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런 박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더구나다 그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라면 여러분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왕의 짐, 우상 제물에 바친 거 그거 뭐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거 먹고 내가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분이 상승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이에요. 8절 처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여러분 거절하는 지혜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니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확한 목표가 없고 뜻을 정하지 않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주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중심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딱 중심을 잡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난 그래도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관리가 된다는 그 유혹에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No. 아니. 내가 비록 안 먹고 관리가 안 되고 말이지.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어 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누군가가 유혹을 하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내 안에 뜻이 없기 때문에 쉽게 수락을 하게 되고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뜻을 정해서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유신참마라고 하는 그런 삼국사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라의 화랑 김유신과 기생 천관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유신이 이제 젊고 잘생기고 용기 있는데 그 당시에 절세 미녀라고 하는 천관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매일 그 집에 가서 주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라의 일을 해야 될 화랑이 그 일을 이제 뒤로 제쳐놓고 여자 하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술 취해온 그 김유신을 무릎을 꿇게 하고 네가 화랑으로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인물이 이렇게 하찮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꾸지람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김유신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밥을 딱 끊고 이제 나라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백제와 전쟁에서 김유신이 큰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승리라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말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항상 자기 주인이 끝나면은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은 생각하면 이제 그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하니까 오늘은 기생집에 가라는 거구나. 말이 스스로 기생집에 가서 딱 도착하고는 휘잉 하고 울은 거예요. 그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김유신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집이 아니라 어디에? 그 천관녀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김유신이 내려서 그 사랑하는 말,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말을 칼을 들어서
그냥 아낌없이 목을 쳐버렸어요. 그게 유신 참말함. 유신이가 칼을 들어서 말의 목을 쳤다. 여러분, 김유신이 뜻을 정하니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 위에 내가 한 사람이 되겠구나. 뜻을 정하니까는 그런 유혹이 왔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제안을 받을 때, 또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돼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을 대고 뜻을 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한 그런 유혹이 뭐냐면 신상에 절하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이 왕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이제 교만하게 꼬시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니까 금으로 큰 신상을 각 마을마다 만들어서 나팔을 뿌 하고 불면 모든 관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당신이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좋아져. 그래? 그 금신상 만들어라.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는요, 모든 관리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쇠를 녹이는 풀무에다가 집어넣어라, 죽여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금신상 앞에 나팔이 불어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배들, 이 바벨론 관리들이 됐다. 이번 기회에 이 아주 고약한 그 유다놈들, 하나님을 믿는 놈들은 싹 채치우자. 그리고는요, 왕에 가가지고 보자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분명히 금신상 앞에 나팔 불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요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시변하는 거예요. 그래, 데려와. 너희들 정말 절 안 했느냐? 예, 저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니, 절을 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하나님이라도 풀무불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옵주를 아옵소서. 하나님이 안 구해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실 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화가 나겠어요? 독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7번이나 더 세게 하라는 거예요. 더 세게, 더 세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군인들이 끌고 풀무 속에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센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군인들이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 속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이제 다 타서 죽나? 신하들도 보는데, 아니, 3명이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4사람이 이거 풀무불 속에 막 돌아다니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나와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옷이 하나도 끄슬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사람 누구냐? 그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은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 너희를 정말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도에서
더욱 높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절을 했더니 하나님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사의 문제에 걸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하여서 신사참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절 한번 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그까짓가 뭐 형식적인 건데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신앙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일본 군대가 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토양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가야 돼요. 조금 내게 손해가 된다고, 조금 내가 무슨 뭐 피해를 당한다고 그냥 홀라당 믿음이 어딨어.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몇 년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당황했어요.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거절을 했을 때 왕이 간복을 하고 간신배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물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라는 유혹을 받은 또 다니엘이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에 아주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는요, 눈에 가시에 잘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저놈을 어떻게 한번 공국에 빠뜨리고 저놈을 어떻게 한번 죽일까 하다가, 이제 그때는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이 간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왕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다리오 왕이 볼 때는, 그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최고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문서 가져와. 도장 찍자고 도장을 딱 찍은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압니다. 왜?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신배들이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해.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요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법이.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알고도 절을 하게 되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며칠 굶겨있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 왜? 똑똑하니까, 성실하니까, 정직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그 왕이요, 허겁지겁 사자굴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살아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왕이 건져내라. 이건 하나님이 저의 정직함을 증명하는 거다 하고 건져오는 분은 대신에 저 간신배들 가족까지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7장이 끝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거절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타국에 와 있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 주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있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왕 외에 기도하지 말라는 모든 종교계를 금지하라고 하는 그 어명을 듣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에 가보게 되면 종교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금지 조치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 하지 말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는 상황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도 추수감사절 예배도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나 연기가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밥도 못 먹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종교행위를 금지하라 하는 그 유혹에 지금 다 yes. 물론 일부 교회는 no 했죠. 우리는 그래도 대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워요.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저처럼 무모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코로나 확산하는 정부 정책에 우리가 발을 맞추는 것이 맞는 건지 누구가 옳다 누구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시켰을 때 그는 자기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몰라요. 어떠한 유혹, 이보다 더 강한 유혹에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제한이 올 때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 잘못됐다.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됐다. 제가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다 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수락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요셉과 같이 no.
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노.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